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습니다마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딘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냈으면은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실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좀 더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봤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 호렙산 그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해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요. 그걸 잡아봐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너 손을 품에 넣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품에 넣고 빼니까 나병이 막 눈처럼 생긴 거예요. 다시 넣어봐라 했더니 온전케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말하면은 또 다른 표정을 보이는데요. 그들이 말을 듣지 않다면 나일강 물을 갖다 땅에서 내가 그 물을 갖다 땅에다가 부으면은 그것이 피가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세 가지 약속을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 앞에서 모세를 지금 달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그 모세를 이렇게 싫다 하는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간은 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특히 모세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바로의 그 권세와 위력이 얼마나 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은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갈지 모르나 이 모세는 이미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미 살아왔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모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에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 바로 너 지팡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엄청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져서 뭔가가 행해지고 그럴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속에 우리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육신의 신체를 주었습니다. 이 우리 것 같지만은 우리 이 손발 다리가 우리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손마저도 하나님이 관여해서 이것이 나병이 되게 하고 또 온전케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부터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원에 내려올 때는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해결되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힘을 얻고 내려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깨달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지금 모세를 지금 깨닫게 하면서 그에게 동력을 주고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가진 지팡이, 너가 가진 손, 이거 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저 너가 보았던 그 나일강, 그들의 그 젖줄이라고 말하는 그 나일강, 그것도 내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관여할 테니까 그 흐르는 물도 너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피로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텐데,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인간이 세상에서 호화롭고 아주 완벽하고 강력한 권세로 어떤 유토피아를 만든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외적 비교를 해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이 땅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 그릇들이 있지만은 각양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한 그릇이 합당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자로, 정직한 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늘 회개하는 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다시 또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줘서 내가 그곳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알다시피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막 하는데요,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말씀하신 후에도 여전히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의 모습을 바꿔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막 말이 터지고 막 그랬으면 좋은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저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너 입에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까? 권세자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때 너의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말 못한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입에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에 대해서 또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면 좀 고쳐가지고 좀 말도 좀 잘하고 뭐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 자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행한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지 않고요. 자기의 의를 따라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뒤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하여 행하는 일들로 그렇게 가득 찬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입술에 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다시 한번 또 반항을 합니다. 정말 저 같으면 모세 이렇게 찝어내버렸을 것 같아요. 찍어서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달래면서 막 부탁해도 그렇게 모세가 막 그렇게 대항을 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하고 그를 사용하고자 하면은 그를 붙들잖아요. 우리 요나를 보면 잘 알잖아요.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면서 형 그 아론을 갖다 붙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에 놀랍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사실을 압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요. 이 제사장은 모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론의 자녀들로부터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보게 됩니다. 가끔씩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다라면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노를 냈다. 모세를 향해서 탐탁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론과 함께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 모세는 정말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소명받기를 왜 이렇게 꺼려하고 그렇게 떠나려고 했을까, 벗어나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역시 그 모세는 그 애굽의 그런 권세와 능력, 그 위험 앞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모습과 세상의 그 애굽의 권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이미 경험한 자로서 그것 때문에 아마 엎드려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면서 아론의 입 또 너의 입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하고 내려가라. 내 말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나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이것에 순응하고 장인한테 가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에 가서 내 형제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세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을 해소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합니다. 너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목숨을 찾던 이들 이제는 40년 지나서 다 죽었다 하면서 나가게 합니다. 21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요 모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다 이적을 행하면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니 하나님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까? 완악하게 하지 않았고 벌벌 떨게 해가지고 빨리 보내주게 하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는 빨리 보내주지 않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끔 합니다. 그렇게 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바로 말하니까 바로 떠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다 돌아올 겁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자가 있다고 해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걸 알게 될 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악의 세력 밑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워 때로는 악한 자가 막 하나님과 막 대등하게 이렇게 막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생각을 하잖아요.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미 봤습니다만은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의 권세와 악의 세력 앞에 쫄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를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적을 베풀어도 악한 이 바로의 마음은 너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완악해서.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 내 장자가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장자가 죽기까지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됨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요 놀라운 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것을 읽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때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이에요. 그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보냈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보십시오. 그랬더니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더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로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라고 보냈으면 또 달래면서 보냈잖아요. 막 그랬는데 갑자기 가는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할례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의 모세가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거든요.
첫째 아들 게르솜은 이 둘째 아들이 낳고 이제 낳자마자예요. 둘째 아들과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십보라랑 같이.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 엄청난 일들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웠겠죠. 그런데 이 모세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첫째는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요. 엘리에셀이 언약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원래 생후 8일째 남자아이들은 하게끔 되어 있었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요, 엄청난 일을 맡기는 것, 그것에 비중한 만큼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작은 일,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7년간의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물론 전쟁하기 전에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끔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먼저 설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패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아간의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간의 그 죄는 전체 그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중간에 한 명이 그 전리품 좀 훔쳤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큰 일을 하면 적은 일, 이것은 막 그냥 없어도 될 일인 것처럼 덮어두고 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문제들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엄청난 무슨 큰 외적으로 보여서 엄청난 일을 하고 큰 것을 하고 큰 사역을 하고 큰 집회를 인도하고, 여러분 이것도 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는 별개 문제예요. 우리가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사명을 맡겼지만은 그 사명이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갖다 묻어버리고 그것을 갖다가 없는 것처럼 위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됨을 바울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행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런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물론 이게 미디안에 살다 보니까 미디안 지역에 십보라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그렇지만은 십보라는 이걸 깨닫게 됐어요. 막 자기가 반대해서 그렇게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막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핏줄을 베어서 그 역시 행해야 되죠. 그래서 피난편이란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조롱하는 말로 말합니다. 조롱 섞인 독설입니다.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는 왜 어린아이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할례를 꼭 시행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런 표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갈등이 아마 이것 때문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그 집안,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요,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어쩌면 모세는 40년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론을 찾지 어떻게 할지 막 이렇게 고민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마음들을 만지고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땅에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하여 그러한 유니버셜 처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한 한 성령을 가진 사람은 서로 연결하고 세워져 감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고요. 또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해서 모세를 맞이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또 가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라고 얘기하죠. 이미 그가 기도하고 있고 너가 와서 그에게 안수할 것을 이미 내가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서 같은 성령이 세워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요.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처에서 함께 연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세워져 가게끔 하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한순간에 해결됨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가서 장로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다 듣고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는 모든 장로들이 이제 알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요. 모세는 의기양양했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해서 이제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인정을 해줬는데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니까는 알았다라고 대답을 안 해주죠. 당연히. 그리고 역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르쳐줬죠. 그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바로는 반대합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무슨 헛소리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면서요. 더 노역을 하게끔 다시 바꿉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런데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는 그렇죠. 이러한 행사들이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집어넣을 집까지를 다 주워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집을 주지 않고요. 집이 없으면 벽돌이 그만 깨져버리죠. 그것 때문에 벽돌이 이렇게 온전하게 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자에 흩어져서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이제는 그것을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뿌리요. 밑둥이를 잘라오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심지어 이걸 못하니까 두들겨 맞아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원들이 갑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종들을 이렇게 뭐 십장처럼 뭐 이렇게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5절에 조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우리는 당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당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읊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도다 하면서 더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0절 보니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원망의 눈초리로 바로와 아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특히 가장 아픈 것은 마음 아픈 것은 뭐 세상이 그렇게 반대하고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고 온 것은 감내해냅니다. 그런데 동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힘을 잃게 하고요. 반대하고 비난하고 할 때 그것이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마치 이렇게 막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아니 왜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켜 하고 우리나라 교회 이렇게 한다. 왜 나라에서 정한 곳에 가지 말고 그렇게 따르지 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는 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요. 핍박하는 시대가 돼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을 그 길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바로에서 딱 바로 집에서 나오자마자 얼마나 그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성경에 그 나옵니다. 그대로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모세의 불평과 원망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토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있고 막 힘들고 할 때요. 그들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9장에서 9장 6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묘자, 통치자 되시고요. 그러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에요. 이 말은요.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기묘자 된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모사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이죠. 그분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또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있는 그러한 영존하신 아버지고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엎드리는 것이 가장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6장 이하에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서게끔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끔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설하는 거. 하나님이 명령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더 백성들이 더 고난 속에 있게 됩니까? 도저히 그 때문에 마음 아파서 힘듭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솔직하게 토설하고 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세워지게 되고요. 서게 돼요.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이 기도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